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10대 핵심 구절 중요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전서에서 한 10서너 개, 후서에서 17개, 20개짜리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전부 가운데 10대 핵심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23절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아멘이죠? 특히 거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신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생생한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 속에 살 정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친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죠. 우리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카톨릭에는 교황이 1명인데 개신교에는 교황이 5억 명이다. 개신교 모든 사람들은 교황이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개신교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카톨릭 영세도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카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돼 있다면 개신교는 종교개혁 자체가 만인 제사장설로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신부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제용서를 받는 이런 그 시스템이라면 개신교는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니 하나님께 직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으니 종교개혁이 제대로 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주님이 그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누이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하여튼 연옥설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런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복음을 하나도 못 듣고 살다가 죽은 분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입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질문 받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정의, 공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하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또 한 번 반복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 있는 걸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 복음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영광의 영, 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있다. 아멘이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산상설교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너희가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이죠. 제가 20년 이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제일 큰 힘이 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역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별별 얘기를 다 듣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저런 안 좋은 얘기도 듣는 것인데 안 좋은 얘기를 들어야 하늘에서 상이 큰 거 아니겠느냐. 맨날 칭찬만 받으면은 이거 거꾸로 지옥 간다는 그런 경고 말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맨날 칭찬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1, 2, 3, 4장에서 한 절씩 5장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5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장로된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노니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할 때 부득이 또는 더러운 월급 받으려고 더러운 욕심대로 교회 일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교회 일은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교회를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억지로 이것저것 하다가 대학교 다 떨어져 가지고 신학교 가는 거 그거는 부득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하여튼 신학을 가든가 중간에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든가 그런 거 저기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월급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즐거운 뜻이 뭐예요? 이 교회 일 충성되게 다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디모데전서 말씀이잖아요. 교회 직분자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 이 성실하게 교회 일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름다운 지위, 천국에서 영광의 상, 의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아멘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사역을 했어요? 자비량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자비량. 사도 바울은 교회 헌금에서 자기 생활비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전부 자기가 직접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물론 하여튼 교회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것은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21세기 새로운 물결이 어느 사람들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조금 제가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느냐 이런 얘기 전문인들이 일어나서 자비량으로 급여받지 말고 돈 내면서 교회 일을 해 나가는 시대가 오면은 모든 게 바로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 평신도로 있다가 자비량 사역에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다음 달부터 이제 이 자비량 사역하는 서울 공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합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하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교회 일을 할 때는 부득이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자원해서 즐거운 뜻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교회 일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본을 보여줄 생각을 해야지 이래라 저래라 주장하고 이거는 가짜 사꾼 지도자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저렇게 설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막 주장하는 설교가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 막 중요한 말씀들이 쫙 있어요. 우리 모두 능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자. 겸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겸손의 덕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겸손의 모범을 또 보여야 돼, 그죠? 교회 지도자가 겸손해야 성도들도 겸손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은 낮은 마음 교회로 지고 겸손교회인데, 이거 제가 모범을 잘 못 보여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요 핵심 말씀은 또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죠. 정말 그래요. 교회 일 하다 보면은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 돌보셔. 교회 일을 열심히 해본 사람은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생생한 체험이 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 설교하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성실한 신앙인이 돼야 주님이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시죠. 아멘이죠. 주님 일은 뒷전으로 하고 그러면 주님이 너도 그럼 내 마음 따라 해봐라. 잘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한 7대 말씀, 베드로 후서 1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3절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알므로 인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세상에서 욕심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놀라운 말씀. 그래서요, 이 신앙은 절대로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환영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중심 두 번째. 근데 여러분 복음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 말씀은 전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생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 중심. 신앙생활은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천국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볼록렌즈의 원리랄까요? 볼록렌즈로 햇빛을 받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천국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천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것들을 모르나 몰라. 천국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이 약속을 믿으면 또 믿음이 실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확실히 믿어질 뿐 아니라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천국이 생생히 누려져야 실제로 천국이 있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천국이 구마리장처럼 멀리 느껴지면 있을까 없을까 하고 딴전 피우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천국 중심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생생히 보여져 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세상에 대통령이 대수냐 재벌이 대수냐 아이고 그거 다 골치 아픈 일들이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이 세상을 탈출해서 초월해서 이를테면은 구름 위에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구름 위에서 내려다봐요. 아무까 개미 새끼들 같지 안 그래요? 이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 욕심을 떠나서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라. 아멘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 자녀죠. 아멘이죠. 신적인 경지에 나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를 제가 20년 담임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은 이 교회에 떠맡은 거야.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천국이 체험되고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아멘이죠.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시네. 그리고 진짜 아버지면 가까이 있어야 진짜 아버지죠. 멀리 있으면 진짜 아버지라고 하겠어요? 이게 사람들 사는 건 아버지가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합니까? 다 먼저 가버리고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아버지. 아멘이죠. 또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신랑 되고 친구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 신랑이 멀리 있으면 신랑입니까? 가까이 있어야 신랑이죠. 성경의 시제는 대개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현재 시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신앙의 경지 10단 신앙까지 간 거예요. 맨 초급 신앙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초급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는 순간 실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나타나시. 아멘이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같이 살면서 닮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꾸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3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데, 이제 저도 70을 바라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70은 너무 많이 산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은 33밖에 못 사셨는데. 근데 이제 언젠가 죽을 때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자꾸 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한테 굉장히 유익하지만 나는 차라리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었다. 근데 내가 떠나도 좋고 안 떠나도 좋은데, 안 떠나면 성도들한테 유익하고 영광의 상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하튼 정말로 귀한 말씀, 뭐라고 했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단수가 올라가야 돼요. 뭐라고요? 고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맡겨지게 돼요. 왜요? 여러 번,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체험을 했으니까, 이전에 나를 놓아주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이죠. 이전에 나를 요모조모로 도와주셨 그런 체험이 1000번 있는 사람은 더 큰 믿음으로 이번에도 도와주시겠죠 하고 하나님 믿고 맡기고, 10,000번 있는 사람은 이거 큰 상을 주시려고 그러나 보네, 이렇게 오히려 소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 근데 도와주신 체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큰일 나가면은 나 죽는다 하고, 어떻게 돼요? 산상설교 마지막 결론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창성하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 말씀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가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성할 때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절망 가운데, 의심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면은 견고한 반석 위의 믿음이 돼가지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이전에 날 돌보셨으니 이제도 돌보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전진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한 요절, 전서에서 7개, 후서에서 3개, 그래서 예수님 말씀 200대 말씀, 사도 바울의 100대 말씀, 나머지 100대 말씀, 신약의 400대 말씀을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약 가운데도 핵심 구절처럼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구약 성경도 가끔 봐야지 하고 이제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어나갔더니, 얼마나 비참한 얘기들이 펼쳐지는지, 이거 구약 성경 보는 사람들 불쌍하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안 보고, 구약 4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복된 역사는 한 1,200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200년? 3,900년 정도, 3,800년 정도는 저주의 역사입니다.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혼나는 얘기들. 에스겔도 막 혼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구약 성경 자꾸 보면은 저주받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은 건 맞아요. 근거가 확실히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21세기 종교개혁에 되려면 복음,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예수님 신약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구약 성경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저주받는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비참한 얘기들이, 무서운 얘기들이 나와요. 아이고, 구약 좋아하는 교회 지도자들 보면은 그거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저주받아?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아멘이죠. 이 땅의 기복적, 구약은 기복적인 얘기들인데 땅에 기복적으로 사는 동안엔 그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가지고 세상을 탈출하고 세상을 초월해서 천상적인 삶을 사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복받는 길이 뭔가 이런 식으로 기복적으로 교회가 움직이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땐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에 해당해. 유대교가 구약 중심으로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세상에서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느냐. 아멘이죠. 베드로후서 2장은 넘어가 3장에 이제 사람들이 왜 주님이 안 오시느냐, 주님 거짓말한 거 아니냐,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따위 얘기하는 게 어딨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모르느냐. 주님의 강림하심이 더딘 게 아니고 오직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구원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데 이래는 안 된다. 뭐예요? 첫째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잖아요. 3.1운동 생각할 때, 이거 옛날 옛적 얘기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2000년대 들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이 이제 50년이 휙 지나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3.1운동도 엊그제 일어난 거네? 1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년. 그러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죠.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가운데 시간에 관한 이론들을 이렇게 물리학, 천체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들을만해요. 그 중에 보면은 시간이라는 거는 관념일 뿐이다. 만상이 변화하는 것 뿐이지, 영원 가운데 변화하는 것 뿐이지,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주께는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천년 같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여기까지만 해야 뭐냐면요, 이중예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딱 정해놓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욕먹이는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니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칼빈주의 꼴통들은 이거 안 받고 자기 생각 속에 맨맨 돌아. 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생각과 축복인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여하튼 죽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같고, 주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란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란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제쳐놓고 어떤 놈은 처음부터 지옥 가기로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시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은 만유를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사.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모든 긍휼을 베푸시고 모두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달려가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아 무조건 하나님 끌어안고 축복하시고 잔치, 천국 잔치 베푸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돌아온 탕아가 막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그걸 막는 못 오게 하고 싶은 그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만 보면 다행히 돌아온 탕아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탁 나와서 맞았지만은, 만약에 아버지가 피곤해서 주무시는 동안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큰 아들이 문 앞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나쁜 놈, 네가 우리 집에 돌아올 자격이 있어? 너 발길을 뻥 차고 절대 오지 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이고, 지금 교회에도 좀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아이고, 나 구원 받았어? 너까지 이렇게 구원 받을 수 있어? 아이고, 그럼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 일종의 큰아들 마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구원하신 걸 보면 이 땅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도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막 핍박하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사도 바울같이 크게 쓸 사람이네, 이렇게 대해주고 그래야지 저놈은 창세전부터 지옥 가기로 정해놓은 놈이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천국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까짓거 대자 대비예요. 갑자기 왜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가 나오고 무조건 하여튼 대자 대비 무조건 만인을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대자 대비 노래 부르며 살아야 돼요. 뭐예요? 충소애소. 즉이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것에 충성되고, 즉이 작은 자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으니 그게 바로 대자 대비 아니겠어요? 대자 대비. 그러면서 대자 대비가 뭐가 좋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니 긍휼은 심판이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을 자꾸 베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이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천하에 다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누구만 심판을 안 받아요? 대자 대비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만 긍휼을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고 마침내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